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태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감사와 권면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4절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재정 후원의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재정 후원을 해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21절에서부터 23절은 이 서신에 대해서 바울이 추신을 하고 있으며 또 끝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한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행한 배려가 꽃이 피는 것 같이 무엇인가가 다시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쁨의 놀라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며, 또 그것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다시 행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무엇인가 빌립보 성도들의 배려가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과 사정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상황과 사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상정할 수 있고,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바울이 그것을 또 거부했다라는 것을 또 거부했을 수도 있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행해 준 일, 무언가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배려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반복으로 이루어진 일로 인해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을 위해서 무언가 계속적으로 도움을 끼치거나 후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 도움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베풀었고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바울은 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좀 감정을 빼고 본다면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베풀어 준 유익함, 또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자신이 그 도움으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기 위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궁핍함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냉정한 표현이기도 하고 매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더 어떤 특별함을 가지거나 바울이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도움을 추구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반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자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만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과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자족은 어떤 만족, 어떤 상태가 채워짐으로 인한 자족이라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에 의한 자족입니다. 즉 상대적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이 자족의 후반절에 대한 자족을 12절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12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자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빈곤과 결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본다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떤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천의 상황과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함 상황,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부유함을 추구할 수도 있고 부유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넉넉함 상황 가운데서도
또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큰 번영과 부여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누리는 것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든 일이다라고 하는 걸로 포괄해서 설명합니다. 즉,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비천의 상황, 또 풍부의 상황, 이것을 배부름과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풍부와 궁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거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종교단체나 비밀결사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가입하도록 요구할 때 그들에게 어떤 가입 조건을 알려주는 것,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자동적으로나 또 직관적으로 안다라기보다도요,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체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 겪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든 방법, 또 일상에서 비밀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바울은 배웠고 경험했고 또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앞서 말한 모든 것은요, 일체의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의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능력 주는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상황이든 부정의 상황이든 긍정의 환경이든 부정의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소극적으로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상황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조금 소극적 의미다라고 하고 문자적인 의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황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 또 경제적인 환경과 또 생활적인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더해서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의도는 자신은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베푼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어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지만 그들에게 가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싶지만 바울은 제약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괴로운 상황에 있지만 그가 궁핍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후원이든 심적인 후원이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칭찬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의로 행한 것을 분명히 바울은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행한 의미,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의도를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물질로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도운 기억을 추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자의로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유익함을 얻는 풍성한 열매를 얻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풍성한 열매는 어떤 영적인 결실이거나 또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베풀어준 도움은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 의한 이 바울에 대한 영적 투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영적인 투자를 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 자신이 투자를 받기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오히려 더 유익한 일들을 겪기를 원한다. 유익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바울의 바람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의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대해서 조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도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더 빌립보 성도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물질적인 후원,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그 물질을 배달해준 혹은 그것을 가져다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울은 풍족하게 있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안심을 위한 이야기일런지 아니면 혹은 바울 자신이 원래 그랬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족한 상태, 부유한 상태든 비천한 상태든 자신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있다.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자신이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더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후원된 이 물질은 사실 바울의 사적인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용도로 써달라고 보냈다라기보다 바울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사적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었느냐, 이제 18절 후반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목회적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 용처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지더라도 그것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어떤 목회적인 용도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과도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헌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후원해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기원이자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다라기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본다면 축복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워주시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채우도록 바울은 기도만 할 뿐이지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약속이다라기보다도 기대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을 또 적용해 본다면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즉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결핍을 염두하고 또 그들의 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더불어서 이제 21절에서 23절에서는 추신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22절은 추신이 해당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추신, 즉 그들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축복기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바울의 입장과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정리해보면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바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은 어떤 재정적인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후원은 전적인 빌립보 성도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애정하는 마음,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역 방침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거부하지는 않았고 더 나아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안녕, 즉 재정적인 결핍을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의 재정관과 또 물질 후원과 또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방법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먼저 전제해야 될 부분과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선교 방식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전제한 것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어떤 개인적인 서신이다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물론 이 개인 서신이다라고 해서 바울의 어떤 목회 방침이나 또 목회 성향이 왜곡되거나 또 다르게 표현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내용이 굳이 왜 이렇게 개인 서신이다 라고 한정을 짓느냐라고 하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 조금 다른 서신들보다는 그 표현 방법이라든지 어떤 태도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표준되어지고 보편화되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역 방침을 또 본다면 이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의 어떤 물질을 사용했던 재정 후원을 재정 관리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은 모든 재정, 즉 쓸 것들 교회나 후원자들에 의해서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자비량으로 자신의 힘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았던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했던 것은 아니죠. 더욱이 바울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요구하고 연보를 준비하도록 권면하고 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정에 대해서 바울이 택하고 있는 태도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거나 또 바울의 재정관이 다른 사도들과 그 당시의 상황과 뭔가 더 우월하거나 또 특별히 비교해서 이것을 차별하거나 또 그것만을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보더라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별, 각 상황, 그리고 자신의 목회적인 상황과 또 교단의 상황과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단의 상황이나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정 지원 방법이나 재정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이나 또 어떤 규칙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여건들이 이 목회자나 또 교회나 또 성도들의 어떤 재정에 대한 태도나 또 재정을 마련하는 과정들의 그런 방법들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거나 규정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것들을 전제를 하고 오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재정 마련, 재정 지원하는 특별한 그러한 방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 부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바울의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자족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재정을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거나 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유달리 대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을 또 부정하거나 또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물질적인 후원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것은 그들의 애정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그 물질로 인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는 상황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느냐? 즉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물질적인 상황을 자족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즉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자족의 상황은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만족한 상황, 어떤 결핍이 있어도 만족한 상황이 아니라, 즉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풍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물질로 인해서 쾌락이나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곤란하거나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풍요로움과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족의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즉 자족의 상황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더 잘하고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역이 유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경제적인 환경이, 또 상황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제약되기도 하고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족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원을 거부하거나 후원을 또 중단하거나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택한 것은 자비량이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다. 즉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돕는 행위들은 아름다운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나의 사역의 방침과 맞지 않아서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했던 것은 바울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물들, 이러한 것들은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내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유명한 팬이나 또 어떤 연예인들에게 나의 애정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재정을 예비하고 또 재정을 또 요구할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선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림과 함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회 방침과 맞지 않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수차례 자신에게 행한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거절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신들이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후원과 헌금과 필요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람 앞에 드리는 것, 사람한테도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한테도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에 왜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요.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순전한 자의에 의한 것이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드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또 점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앞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 살고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즉 우리가 그 물질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내가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그것에 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침이 자비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비로 쓸 수 있고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도움을 받았을 때에 물론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도 그 물질이 쓰여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나 또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좀 생활비의 영역과 또 목회적인 영역을 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목회적인 사역비와 또 생활비 영역을 다 짬뽕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또 목회비가 필요하냐, 또 생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각 교회별로 또 목회자의 어떤 사역적인 환경이나 교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격적으로도 분명히 성경에서도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게 몫이 분배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생활비의 영역입니다. 생활의 영역이고 또 그들의 사역 생활과 목회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죠. 물론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고대의 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의 몫이 배정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봉사나 헌신들을 강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물질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봉사를 강요하거나 그것을 강제하거나 또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또 어떤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요 자발적인 봉사에 의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 자신이 어떤 사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강요하고 또 강제하고 또 그 대가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건 오만이고 오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물질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신이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지, 자신이 또 어떻게 또 자원을 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전제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에서 전제될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물질들을 잘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매여야 한다. 우리에게 그 물질을 부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움에 있든 궁핍함에 있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궁핍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오늘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즉 그들이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임하기를 구했고 또 그들에게 부족분, 자신에게 어떤 헌신과 후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결핍을 걱정하고 그들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풍성함 가운데서 사역하고 풍성함 가운데서 생활하고 풍성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자 누구나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말미에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물질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물질의 후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보다 그 물질이 있더라도 자신은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더 애정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므로 오늘 우리가 메워야 되는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